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광복은 곧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일제 침입과 여러 침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또 우리가 마음껏 비록 코로나 시대에 또 서로 각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큰 해방은 우리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해방의 날이며 또한 희년의 해임을 기뻐하고 송축하며 그리고 그 희년의 해를 우리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과 가문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 이사야 말씀을 우리 큐티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란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저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전파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은혜의 해 곧 희년 곧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사건 하늘이 킹덤이 내려오는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6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가? 자신의 하나님이 떠난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한 그 사실만 가지고 의아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파괴된 성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너에게 다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자, 우리 각처에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새 이름을 가진 날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백성 또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고통당하는 자아가 있고 여전히 고통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영역과 그리고 사고적인 가치 체계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과거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도 바꾸게 되는구나.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가 바뀔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가죠. 그리고 치유받을 때는 건강하게 갑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한 2, 3일 지나면 다시 그 증상이 돌아와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어떤 문제라면 그것이 계속 치유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치질 수술 받으러 그 다음날 가려고 했다가 그냥 그 선포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 수술 안 받았어요. 여러분, 치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수술 받으신 분들의 그 고통, 예전에 영국에 사역하던 우리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나와버렸어요? 왜?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다시 그 증세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영의 문제,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생각의 사고 가치를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만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어떤 영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혼육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장성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신부로.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란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여하시는 그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들로서 그 유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기가 쉬울까요? 예, 우리 자녀들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네요. 예, 10명 미만이니까 지금 한두 분 정도. 예, 부모를 위해서 죽기가 쉬운가요? 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유업을 다스리고 또 함께 통치하는 영역은 좋으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부의 정체성은 아들의 정체성보다 더 완벽하고도 더 높은 영역의 부르심과 정체성입니다. 저희 사부님만 해도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카드를 주는데 한도를 정해가 줘요. 대학생에 맞는 한도. 그때 3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이상 쓰면은 이제 삐삐삐 더 이상 쓰지 못하는 한계가 주어졌어요. 근데 저에게 카드를 줬어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끊습니다. 막. 그건 아니고요. 막 끊지는 않지만 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한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한계가 저의 한계인 거예요. 야, 아들보다 한 차원 높다. 자녀보다 한 차원 높은 부르심이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계시 아닌가요? 저는 혼자 웃었어요. 와, 이 신부의 정체성이 놀랍구나. 아들의 정체성보다 더 한 수위다. 그래서 제 영이 막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신부들을 세우고 이 땅에 함께 예수님과 다스릴 그 신부들을 세우고 준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신부들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영원한 부르심, 그것은 자신의 신부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 신부는 동반자입니다. 저희 사부님이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이 비밀 이야기를 저한테 속닥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신부이기 때문에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남자분들 또한 예수님에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신부의 정체성의 핵심 패러다임,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 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 오늘 이사야 62장에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1절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죠. 시온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장차 신약 시대에 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이룰 것이다. 빛과 햇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빛과 햇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어둠이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게 집중하기보다 빛이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둠에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내어 쫓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근데 가면 또 오고 가면 또 오고 탈진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빛과 햇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어둠은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할 때도 축사사역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햇불 대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대요. 창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쉬지 아니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왜요? 인간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영원한 열심. 바로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질투,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완성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과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래서 요즘에는 살인 사건이 데이트족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 질투에 왜곡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하나님도 그 질투 때문에 살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모든 그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며 또 영원한 신랑으로서의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뭇 왕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대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불신자라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불신자들이 당신 옆에 가면 뭔가 달라요. 뭔가 빛의 속성이 느껴져요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뭇 왕조차도 왕들조차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나타냅니다.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각자에게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로이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요?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가 있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저희 강아지 이름도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레야 라고 부를 때 제 영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양옆에 방음 커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첫 예배를 시작하는 날 커튼에 도착했는데 이 커튼을 달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했는데 그때 마침 트럭 한 대가 딱 저희 집 앞에 서더니 저희 사모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커튼을 멍하게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순간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식당을 하시는데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로, 전동 드라이버로 두룩두룩 해가지고 순식간에 달아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 스피커가 독일제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한 짝이 한 20kg 정도 나가는데 그날 또 스피커가 도착했다고 띵동 하면서 왔어요. 여자 힘으로는 이거 들 수도 없어. 그런데 제 예전에 함께 일하시던 그 어떤 사역자 한 분이 또 오셔서 또 다 들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속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길고양이 조그만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애교가 떨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샬롬이라고 불러줬어요. 너는 샬롬하여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샬롬해야 돼.
가축이라도 샬롬을 해야 돼. 그래서 샬롬이라고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아이가 너무나 애교도 많고 그런데 이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아이가 겨울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 집에 데리고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잠깐 그냥 생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샬롬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여쭸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라졌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우리가 CCTV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너무나 멀리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분이라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또 약간 연세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겠고, 그분이 계속해서 한 5분 동안 마당에 있는 그 샬롬이를 손짓해서 불러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에 가서 주인한테 물으니 형체를 알 수 없어서 이 사진으로는 불가합니다. 못 찾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샬롬이 안전을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냥 잠깐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을 가는데 어떤 한 분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고양이라는 단어가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아니, 고양이를 함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확증도 없이 물증도 없이 단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고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냥 확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갖다 드릴게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당장 갖다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 말씀을 하고 가져가셔야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딸 집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받고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제가 묻는다는 것이 그냥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낱 동물에게도 그 이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대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어버려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생기라 할 때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되는 역사,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 바로 4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예, 이제는 내게 새 이름을 줄 것인데, 그 새 이름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버림받은 자였죠. 그리고 땅은 황무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황폐하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아담 모두가 그 삶의 모습도 피조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영적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계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재정도 그 모든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시는 네가 버리운 자라고 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황무지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의 이름, 바로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헵시바. 히스기의 아내 이름도 헵시바였고 므낫세 어머니의 이름도 헵시바였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헵시바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뷸라는 바로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나는 결혼한 여인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신부로 새롭게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헵시바 너는 기쁨의 존재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정체성의 새 이름 헵시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찾아가시면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의 동산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 따라 이제 아이들이 멀리 공부하러 가고 한 2년 정도를 울산, 김해 기장, 강원도 포항, 그리고 간포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은 저는 혼자 있어야 됐어요. 특별히 기장에 갔을 때 바로 바닷가 앞에 집을 얻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듯이 저희 사부님 그 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모님은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제의 장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있다. 그는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리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춤을 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뷸라라는 의미는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땅이 그녀와 결혼했다. 땅과 결혼했다.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나 많이 보호해 주셔요. 우리 남편은 저를 보고 뷸라라고 앞으로 부르셔야겠지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반찬을 좀 누가 주셔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좀 사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반찬 사도 돼. 당신은 목회에만 전념하세요. 나 이 샀는 반찬 먹어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그때 눈이 동그래져서 와, 행복하다 기쁘다. 뷸라의 그 놀란 기름 부음이 그 장소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미안했거든요. 이 사서 드리는 이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알더라고요. 이 샀는지 안 샀는지. 예. 왜냐하면 제가 했는 반찬이 더 맛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남편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뷸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도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이 바로 창세기 2장 23절 보면은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이라고 그리고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첫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는 바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러한 관계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 십계명이 그냥 하나의 율법이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구약에 어디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곳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나의 언약의 계약서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계약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타오르는 심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섰잖아요. 돌판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능력도 지킬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돌판은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플랜, 프로젝트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돌판은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너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의 속에 두겠다. 너의 마음에 두겠다. 이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오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이 마음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 얼굴이 화끈, 온몸에 식은땀. 그랬죠 우리? 네, 그렇지 않았나요? 안 그러신 것처럼 처음에 만났을 때, 그죠? 이렇게 마음에 이제는 너에게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한 신랑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바라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인 내가 태어나게 되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예, 여기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두가 다 만물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함을 받는 그 영적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한 단체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단체적인 몸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몸의 또 일부이고 내가 몸의 일부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몸의 일부입니다. 바로 신부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생겨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옆구리에서 내가, 교회인 내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나요? 물과 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은요, 유기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유기적인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었지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부인 교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인 남편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함께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자아 훈련 그리고 자아 부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영에 굴복할 수 있는 혼적인 영역이 되도록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라는 것이 우리 무엇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묻고 막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묻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와요. 특별하게 묻지 않아도 그냥 와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를 알게 되는 영역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나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을 담은 자, 그리고 뷸라,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 예수님과 결혼한 자라는 그런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호흡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함께 태어났듯이, 그리고 많은 신부들이 태어났듯이 그 신부들은 교회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신부의 완성은 바로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궁극적인 신부의 완성은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새 예루살렘,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문화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그 문화가 혼인 이후 1년 후에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약혼식을 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살 집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처를 넓히기도 합니다. 근데 신부는 그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준비하고 옷감을 구하고 그리고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결혼식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우리 예전에 누가 유튜브에서 언약이라는 그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나 갈릴리의 결혼 문화는 그 약혼식도 결혼식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이고 진짜 결혼식은 바로 재림의 때에 공중에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사람들은 진짜 결혼한 사람처럼 그러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도 결혼하기 6개월 전인가 약혼식을 했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진짜 결혼식은 6개월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식도 결혼과 똑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최종적인 그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엔 신부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신부로 우리는 또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까지 온통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제정하신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깨달은 신부들의 사명, 헵시바와 뷸라로서의 사명이 우리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적이 침입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령들이 오는 소식들을 받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에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24시간 기도하라입니다. 파수꾼은요, 바로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준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늘 기도하라. 그리고 NIV에서는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요, 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엘리야 집사님? 예,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저도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 그런데 그 기도를 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죠. 바로 그 원동력은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의 기름 부음 없이는요, 이 파수꾼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너는 기도하라. 그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모 집사님은 새벽에 기도하고 하여튼 일도 그냥 쉬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수행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가장 방해하게 되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방해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이고 영적 기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20년 이상을. 그런데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근데 기도하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주야기도 파수꾼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해 내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라. 온 땅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임하여. 지금 성령의 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새에 지금 골방에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새 바람이 지금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흘러오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영적 기류가 지금 뭔가 조짐이 달라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 전에 하나님, 제가 코로나가 떠나가라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고 계속 이 시대를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깨어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자꾸 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고센의 법칙이 보호함의 원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보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바이러스의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옵션. 이 모든 주야 기도를 했을 때에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수로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파수꾼을 세운 이유, 바로 쑥으로 얻은 고식과 수확물을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여러분, 추수한 것을 자기가 먹고 계십니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추수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 파수꾼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네 양식을 원수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곡식을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킹덤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킹덤이 또 다시 내려오는 그 놀라운 킹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예배자였잖아요. 예배자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왕의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을 예배자로, 모든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헵시바와 뷸라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그 예배자들이 들어가서 하늘의 킹덤으로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부의 영성으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의 문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오직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바로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기도고, 이 예배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였지만 신부로 불러주시고 박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것을 먹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새로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로서의 새로운 신부의 정체성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입니다. 바로 헵시바 뷸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자, 뷸라는 결혼한 여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예, 주님과 결혼한 신부이고 바로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체성을 깨달은 이 신부의 사명 바로 파수꾼 주야기도 24시간 기도로 깨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를 하라. 바로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옵션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바로 헵시바의 뷸라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킹덤을 이 땅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 킹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잡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